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번째 강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식에 대해서 지금 챕터 13번째 시작이네요. 이제 16번까지 있으니까 오늘 하면 한 3번만 하면 그리스도의식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강좌를 일단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좌 내용은 좀 짧아요. 지난번 22번째는 거의 한 30분가량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용상 그렇게 되네요. 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챕터 13번째, 적그리스도 의식과 연력학 제2법칙, 폐쇄계, 닫힌계라고도 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연력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물질법칙에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건데요. 이걸 제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연력학 제2법칙 폐쇄계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식이 아닌 적그리스도의식으로 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력학 제2법칙의 폐쇄계에 갇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할 게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죽는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삶을 알아요? 죽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삶이라는 게 뭐냐? 제 나름의 설명이 아니고 상승마스터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이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어떤 성장이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몸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그럼 죽음이라는 건 뭐냐? 죽음이라는 건 분리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채, 심지어는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어? 예수를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생각이 속된 말로 그야말로 참 뭐라고 해야 할까? 짐승의 소리예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짐승 소리라고. 의식이 없는 짐승 소리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예를 들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응? Who are you? 당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가 자기를 인식하며 깨달으면서 영적 성장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분리환영. 분리환영 속에서 환영이라고 하는 건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일루전. 인간은 인간과 전체가 이 세계가 인간과 인간이 다 하나로 엮여 있거나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소신도 없이 생각도 없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냥 분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환영 속에 살아가는 거. 그래서 더 깊고 깊게 빠져드는 거. 그런 속으로 빠져드는 거. 그래서 결국은 영적 성장도 없이 닫힌 삶을 사는 거. 연력학 제2법칙 안에 갇혀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필멸, 필사 이런 생사관을 갖고 사는 거지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필멸이라는 건 반드시 멸절하게 돼 있다. 반드시 죽게 돼 있다. 물론 육신은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생사관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 삶의 길을 선택해서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때에 취해야 할 선택은 자기 성장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필사의 생사관을 버리고 필생의 필면의 생사관이 아니야. 정말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 내가 내면으로 영적 성장을 향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 제가 좀 자리를 일어나야 되겠네요. 조명을 하나 더 해봐야 되겠는데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요. 네. 여전한 것 같아요. 옆에서 비치는데. 자,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 죽음은 내가 육체가 살았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영성인들은 다 아는 얘기죠. 연력학 제2법칙 안에 갇혀서 살면 그게 죽음이다.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다. 자,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장을 멈춘 상태가 되는 즉시 폐세계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에? 죽은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얘기. 요지는요. 요지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역할을 규정해 놓고 그 역할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교사인 예수님이나 마이띠리아나 부처님이든 다 그분들이 영적인 교사예요. 불교를 무시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사에게 손을 뻗을 수가 없게 되는 걸 말합니다. 부처님이 됐든 성모 마리아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그러한 놀라운 분들 정말 이 지구를 졸업하시고 영원히 이제는 윤회의 길을 다 끝마치고 저 하늘에 계신 존재들이 하늘이라는 구만리장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계. 우리는 차원을 이동해 갈 뿐이지 죽어가지고 뭐 호로로 날라서 뭐 저 구만리장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천당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해부터 빨리 하고 사셔야 돼. 이런 건 너무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를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지를 내가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역할을 규정한 게 있다. 나는 햄릿이다 라는 식으로 나는 누구야 남자야 여자야 나는 부자야 가난뱅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역할 규정을 했다. 근데 거기에 빠져서 살아. 빠져 산다고요. 미안하지만 이런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의식과는 거리가 먼 저그리스도 의식, 대중의식 속에 빠져 산다는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의 생명의 주님이었던 그 마이띠리아에게서 분리를 선택하고 떨어져 나와 숨어버리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때의 인간은 손을 뻗기 위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마이띠리아가 인간에게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손을 뻗기 위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스스로 숨어버렸으니까 그것이 자유의지의 선택이었어요. 따라서요. 분리를 선택하게 되고 적그리스도 의식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출구가 없어 보이고 진퇴양난의 길에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는 타락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타락의 길로 갔어요. 다음 장을 넘기면서요. 자, 에덴 동산 숲에 숨은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제가 삽입해 봤어요. 이건 제가 쓴 책의 표지 그림입니다. 인터넷에서
뭐 주인도 없이 누가 그렸다고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무료로 제공된 것 같아서 그냥 다운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또 책에도 제가 이 그림을 넣었어요. 자,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숨어있는 여기 이 그림이 두 사람이 숨어있고 서서 밝은 빛 가운데에 내려다보고 계신 이가 마이띠리야, 미래불이라고 이름되어진 그 마이띠리야 스승이십니다. 에덴 동산의 교사 혹은 스승이셨다고요. 자, 다음 장면을 넘기겠습니다. 자, 연력학체의 이 법칙은 그야말로 폐쇄계인데 이걸 제가 동굴에 비유했습니다. 동굴. 앞뒤가 꽉 막힌 동굴 속에 갇힌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적그리스도 의식 속에 빠진 채로 스스로 선택에 의한 규정된 한 역할 안에서 그 역할극에 빠진 삶을 살게 되면서 전반적인 인식은 어둠으로 인해서 어두우며 뭐가 어두워요? 마음이. 그 어둠에 갇혀서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서도 오류라고 여기지 않고 심지어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라고 큰소리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현재의 사회현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난 체하고 살지요. 어떻게 잘난 체하고 사느냐. 돈이나 머니 많은 지식을 추구해서 박사가 돼서 뭐 교수가 돼서 유명인사가 돼서 나름의 성공을 해서 자기 캐릭터를 갖고 살아요. 정치적 성공을 해서 자기 캐릭터를 갖고 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소리 치면서 거기에 빠진 채 그것이 달콤해서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 죄송하지만 동굴 속에 사는 것 같다. 영성인의 눈으로 보면 그건 동굴이다. 폐쇄계다. 그런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의식은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 의식으로의 의식 성장을 멈춘 상태이고요. 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동굴 속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굴 속 이야기가 있지요. 자, 이쯤 되면 컨셔스 유가 순수의식이지만 이 순수의식은 힘을 잃고 나라고 하는 그 이고가 꿈꾸는 환영을 어떻게 해주지 못합니다. 순수의식이 이 이고에게 해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사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스승을 만나서 충격적인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자기라고 하는 박스를 동굴을 파쇄하고 나와야 돼요. 그 환상을 깨는 거, 이고가 꿈꾸고 있는 이 환상을 깨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좋다고요? 세상이 살만하다고요? 그게 빠진 거야. 그게 빠진 거야. 그게 동굴 속에 갇힌 거야. 근데 하나도 안 심각해. 하나도 안 심각하다고요. 이게 뭘까요? 빠져서 인지를 못하는 거야.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사람의 멘탈은 자신의 지각에 의해서 박스를 만들고 그 속에 갇힌 줄도 모르고 갇혀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폐쇄계에 갇혔다는 거예요. 꼼지락 딸싹도 못해요. 마치 자기가 파놓은 굴 속에 숨어서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해버리는 것처럼 뭐 온갖 지식을 다 쌓았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돈이 많으면 뭔가가 하나가 또 없고 돈은 없는데 건강은 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뭐 그걸 뭐 불공평이 아닌 공평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도 있더만요. 어쨌든지 간에 자신이 만들어 놓고 숨어버리는 상태라는 것이 연약학 제2법칙의 폐쇄계 안에서 꼼지락달싹 못하는 형국에 빠진다는 건데 이걸 몰라. 제가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 강좌를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보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에요. 저같이 못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적어도 저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날 이 21세기의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하늘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 게라고요. 내가 들었나요? 아니에요. 나도 가끔씩은 들리지만 이렇게까지 깊은 내용을 얘기하진 않아요. 안 주셔요, 아직은요. 주셔도 못 알아듣겠지, 뭐 제가. 어쨌든지요, 이 의식 성장을 멈춘 상태는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멈춘 것 같습니다. 폐쇄계 안에 갇혀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창조도 믿지도 않고 믿음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껍질만 사람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어떻게 했죠? 짐승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내보냈어요. 에? 그 짐승 가죽이 뭐냐? 상징적 은유의 얘기이지만 사람은 사람이로되 그 속 알맹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할 게 내면이 바뀌어야 돼. 그 내면 성장, 예? 내면적 성장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성장이라니까 이걸 멈춘 게 폐쇄기에 갇힌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창조주는 상승하지 못한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있는 잠재적인 결과들에서 아주 소상하게 다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적그리스도 의식, 대중의식, 이 폐쇄계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예?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자면 어떻게 살고 지금 너처럼 그렇게 살면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 소위 말하면 그 지옥이야 이런 얘기지. 그러나 지옥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사는 결과는 영생이 아니야. 너 이 다음에 또 죽으라고 윤회해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왜 그걸 일일이 야 임마 정신 차려. 야야야야 정신 차려. 그 길로 가면 너 죽음의 길이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느냐.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나 자신을 동굴 속에 가둬놨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드는 멘탈 박스 안에 내가 그냥 스스로가 갇혀서 살기 때문에 안 들려. 귀가 벽창호가 돼가지고 뭔 말인지 알아두시겠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그 신께서. 예수님이 부처님이 이 불자들아 이 기독교인들아 라고 소리 지르면서 꿈속에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가르쳐줘도 여러분 몰라요. 왜냐? 성장을 멈추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신이 없다 하나님 없다 창조도 뭐 다 부정하면서 오로지 물질로만 이걸로만 세상을 살아가니까 폐쇄계 안에 갇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의식을 향한 영적 성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이거 보십시다. 우주는 거대한 피드백 기계와 같다. 그래서 우주가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우주는 거대한 피드백 기기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메랑 던지기 하는 것처럼 부메랑 잘 던지는 사람 자기한테 샥 도로 날아오더라고. 자, 그렇게요. 이 우주는 거대한 피드백의 기계와 같다. 피드백 머신과 같다. 이게 우주 거울이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이 나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성장해가는 길은 자아에 대한 현재 감각에 의해서 선택들을 했고 그런 다음 그 선택들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역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을 당신이 우주에다가 다 장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풀어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가 좀 들여다보세요. 혹시라도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거대한 은하계와 우주 자체를 창조하셨는데 나같이 그야말로 먼지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 그럴까 점에 불과하다 그럴까 유영모 선생님은 점이라고 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존재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고는 하죠. 간섭하시면서
교훈 주고 뭐 상벌을 내려주고 뭐 떼끼놈 잘못하고 때려주고 혼내주고 뭐 벌 주고 뭐 저주하고 그럽니까? 이게 아니요. 제발 좀 이거요 일반인들도요 이 인식 바꾸셔야 돼. 에? 신앙이 있든 없든지 이런 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 신은 저주의 신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주에다가 장착해 놓은 게 피드백 머신이다 이거요. 예를 들은 겁니다. 피드백 머신이란 말을 이렇게 하는 얘기는 피드백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 씨앗이 할갱이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그게 잘 발화를 해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어요. 심은 대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걸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뭐냐? 커즈 앤 이펙트. 원인과 결과 법칙이라는 거야. 예? 그게 피드백으로 온다 이거야. 내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심판하시는 분이 직접 그 창조주 신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주가 되돌려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피드백 기계와 같아서 되돌려준다. 그걸 우주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거울이요, 거울. 거울 법칙이다. 사람의 뇌에도 거울 법칙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NLP 강좌를 내가 어느 기회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두 가지 방식들에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교사의 생각 속으로 내가 뭔가를 투사를 해야 돼. 나의 생각을 투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사가 예수님 생각, 부처님 생각, 성모 마리아의 생각 이게 왜 다 이렇게 거론되냐면요. 이렇게 거론을 하는 이유가 불자들도 듣고 천주교인도 듣고 기독교인도 들으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다 한 가지 종교에만 빠져있지 말고 21세기는 그런 세상이요. 자, 영적 교사의 생각 속으로 컨셔스 유를 투사하는 것에 의해서 컨셔스 유를 투사한단 말은 컨셔스 유, 이 순수 의식이 영적 교사를 향해서 마음을 연다 그 얘기야. 그러면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삶의 지표로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그 법어들을 그야말로 옛날 선사들의 이야기를 잘 공부해서 그것을 나의 삶의 지표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매우 배우고 익히면 그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응답, 그 피드백이 오게 된다. 그게 우주의 원리다. 그럼 그게 가르침을 받는 거지. 예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성모 마리아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게 된다. 응답을 얻게 된다. 응답을 받는다. 그게 피드백이다. 또 하나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의식 상태를 외형적으로 표출하는 외형적으로 붙여. 이거 아웃픽처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이게 내가 쓴 게 아니고 이게 번역이지. 자, 그런데 물리적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우주적 거울이 다시 반사하도록 하는 거에 의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물리적 세상 안에서 사는데 물리적 시간 안에서 사는데 내가 행한 것에 의해서 아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부 되돌아오게 돼 있다. 쓴맛 단맛을 다 보면서 되돌아오게 돼 있다. 그 되돌아온 것에 대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고생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예? 나는 뭐 때문에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 살지? 그게 고생하다.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성 계획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고 오는 길이 그 중에 마음 아프고 우리가 대우해드리고 보호해주고 그런 책무와 의무감을 가지고 장애자를 우대하고 있는데요. 인생에서 장애자가 돼서 오신 분들처럼 힘들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생에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그것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신성 계획을 가지고 온 거예요. 스스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재수 오음부터가 아니라. 이걸 아셔야 돼. 근데 누가 이런 소리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 그게 두 번째 얘기다. 영적인 교사의 생각 속으로 컨셔스 유가 투사하면서 배우는 방식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 지구가 고난의 학교다. 스쿨 오브 하드낙. 이 지구는 고난의 학교다. 아주 좋은 학교가 아니라 고난의 학교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육화를 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은요,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왜 입학했느냐? 전생에서 숙제를 다 못 풀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저주나 죄와 상벌로만 생각해요. 벌이 아니에요.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는 거야. 에? 피할 수 없어요. 빨리 공부를 끝내야지. 그래서 이 우주의 거대한 피드백 머신과 같은 거에 의해서 내가 되돌려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칙, 불교인들이 듣는다면 이게 그야말로 부처님의 법칙, 붓다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니까 어떤 것도 정체된 채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 이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고난의 학교를 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고 나 자신을 곤쳐라. 개선해라.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해나가자. 그런 말이에요. 자유를 선택하는 길은 스스로 가두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면 나 자신을 가두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살죠? 근데 그게 자유입니까? 뭔가에 매여 살아요. 우주는 빙빙빙 돌고 있는 우주 상태잖아.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도 돌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가 나 돌기 싫어 하고 멈췄다고 합시다. 화성하고 부딪힐지 금성하고 부딪힐지 몰라요. 어떤 별과 콱 해가지고 깨질지 모른다고. 도는 것은 계속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돌고 돌아요. 그래야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그것이 우주가 도는 이치야. 물레방아 도는 내력처럼 말입니다. 물이 쏟아지니 물레방아는 돌아가는 것처럼 태양이 돌고 있으니 따라서 다른 행성들도 같이 도는 거야. 이게 우리 태양계의 현실인데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야.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요. 이 광대무변의 우주 안에서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나 같은 미물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간섭한다고요? 그런 생각은 제발 이 생각의 이 아이디어의 패러다임을 빨리 바꾸셔야 돼. 자,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꼼지락달싹도 못하고 그냥 그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나 이대로 좋아. 막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돈 있겠다. 뭐 애들 다 성공했겠다. 나 이대로 좋아. 즐기세요. 그러다 가세요. 내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습니까? 다 그래요. 난 이대로 좋아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부서지는 현상이야. 늙어서 부서지거나, 중간에 부서질 수도 있고요. 참 그런 사람 많이 목격하잖아요. 잘난 체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목격했다고 하면 이게 오늘 제 얘기가 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사용하는 거에 의해서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권능을 사용하는 거에 의해서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서 위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물질 세상 속으로 구축된 한 세력에 의해서 그게 뭐냐? 그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 생각 속으로 아래로 끌려당겨지거나 둘 중 하나요. 근데 이 힘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살면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에 걸려서 폐쇄기 안에 갇혀서 동굴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근데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은 몽땅 다 소멸하는 불의 법칙이 폐쇄계의 작용 원리이다. 폐쇄계의 작용 원리. 폐쇄계의 작용 원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건데 이걸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뭐 이런 제목을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써 있는 대로야. 번역되어 있는 대로야. 나 그거의 내용을 내가 숙지를 하고 이미 다 마음속에 익혔기 때문에 머리로 익힌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익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자, 폐쇄기 안에 갇히게 되면 명백히 그 자신의 인식 안에서 갇힌 생각이고 그 인식을 초월해서 보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데 이때 잘못되었던 사업이 망하든지 건강이 깨지든지 한다는 얘기 앞에서 비슷하게 했죠.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다 내려가 버렸네. 자유의지로 우리는 살아가요. 하지만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없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우주가 내보내는 피드백이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 의식, 세상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대중의식 속에 빠져서 살면 결국은 나는 영원히 폐쇄기 안에 갇혀서 못 나온다. 영원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요. 언젠가는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겠지요.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나 정말 두고두고 우리는 생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폐쇄기 안에 갇힌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몸부림치면서라도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는 여정, 내 인생의 여정을 매일매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해서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만 들으면 맨날 이런 노래 나왔어요. 그전에. 요새는 내가 하도 보지도 않고 뭐 듣지도 않으니까요. 그래, 하여튼지간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기 성장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은 성공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세상적 가치관에 성공을 위한 그런 피드백을 받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성장, 그리스도 의식을 향한 영적 성장을 우리는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면 오랜만에 또 한번 해보는 소리네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래서 좀 저한테 이렇게 보람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